네, 우리는 요즘에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또 힘들 때 위로를 얻기도 하고 희망을 얻기도 하죠. 허나 성경은 다른 경전들과는 달리 이야기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처럼 모든 이야기들이 깨달음이나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들만, 좋은 말씀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신앙의 잘못된 예나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 이야기 또한 존재합니다. 그중 특히 이 사사기의 말씀은 주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것과 조심해야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모델을 발견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조심해야 하는 것들, 유의해야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고생한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고난의 여정이었죠. 이집트의 전차에 이스라엘 전체가 학살당할 뻔한 위기도 있었고요. 물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느라고 두려움과 초조함에 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약속의 땅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가난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여정 끝에 한 세대가 지나간 40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들어섬이 약속의 완성은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착 후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땅을 정복해야 했고 가나안 사람들의 질서와 풍습, 가치관 등을 그 땅에서 몰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과정 중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의 군사력이 두려워 전쟁을 피하기도 했고 또는 정복 후에 그들을 내몰기보다 그들을 종으로 삼는 등 자신의 유익과 편의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이외의 우상들에게 흔들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는 배교 행위까지 범하곤 했습니다. 근데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사실 몇몇 분은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이루시려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못 죽여서 안달일까 하는 의문 말이죠. 더욱이 가난한 사람들은 본래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원주민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빼앗는 쪽이 나쁜 쪽 아닌가? 살고 있던 것을 빼앗는 주제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과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해야 하는 생각입니다.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수준과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당연히 전쟁이 아닌 다른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허나 사사기의 시대적 상황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상황입니다. 지금이 2021년인데 그것보다도 1,000년 더 전의 상황임을 우리는 염두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단순한 폭력과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며 가치와 정신을 포함하는 신앙적 싸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한 애씀과 노력이 그 당시는 전쟁이라는 방법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었던 시대적 한계를 우리가 고려하면서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마음에 간직하길 소망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이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약속의 땅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거주할 수 있는 땅,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으로 국한하여 이해했습니다. 즉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약속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땅에 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의 떠돌이 생활이 끝나고 한 곳에 머물며 농사를 짓고 살 수 있게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모순 아닌가요? 힘든 시절이 지나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좋아져야 하잖아요. 아무튼 그들은 그렇게 노예가 아닌 자유인을 넘어 종을 부릴 수 있는 주인의 위치가 되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었습니다. 이집트의 채찍질로부터 고통받던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게 되니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점차 정의와 공의가 아닌 풍요와 부요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만 있어도 좋겠다, 정말 내 손으로 농사지어서 밥 한 끼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말하던 이들이 이제는 차고 넘치는 풍요로움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고 풍요와 비를 내리는 바알이라는 가나안의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모두가 느낄 거예요. 이스라엘이 행하는 잘못과 모순들이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구나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우리 자신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닮아도 너무 닮아서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생기면, 나그네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또한 내 집이 생기면, 내가 어느 대학에 가면, 내 자식이 어느 대학에 가면, 어디에 취직하면, 내가 누구랑 결혼하면,
어떤 거래가 계약이 성사되면, 내가 승진을 하면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럼 묻고 싶어요. 여기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신 분들 계시죠? 내 집이 생기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셨나요? 물론 좋으시겠죠. 저는 아직 집이 없는데 집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집에 사는 내내 10년, 20년 그 집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 계속 감사가 샘솟고 찬양이 넘칠까요? 원하는 대학에 가신 분들, 또는 자녀들을 원하는 대학에 보내신 분들께 묻고 싶어요. 원하는 대학에 간 것으로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언제 졸업했는지 기억도 안 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대학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신가요? 원하는 상대와 결혼하신 분들,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신가요? 저도 제 아내에게 3년을 매달려서 결혼을 했는데, 제가 봐도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제가 같은 인간인가 싶습니다. 사업을 하는 도중에 원하던 계약을 성사시킨 분들, 그 계약이 성사돼서 그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가던가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어떤 때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통해 내가 다른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상태의 개념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우리 이해하기 쉽게 우리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아멘.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의 길을 걷던 시절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청년의 시절처럼 하나님께 가장 성실했던 시기, 이제 막 결혼해서 뜨겁게 사랑을 하는 신혼부부처럼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시기를 지금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다윗의 부국강병 시절인가요? 솔로몬의 부귀영화 시절인가요? 다 아닙니다. 바로 씨 뿌리지 못하는 땅, 바로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던 그 시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만나를 먹으면서 구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세워라 내어라 떠돌아다니던 그 시절이 바로 청년의 시절이자
신혼의 시절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렸던 시기는 바로 광야의 시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광야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상황이, 먹을 것이 없던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시절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시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이 시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절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허락하시면서 하루에 먹을 것 이상을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거두면 누군가는 굶주리기 마련입니다. 즉, 하루에 필요만큼만 거둔다는 것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먹을 것이 귀한데 내가 많이 먹으면 누구는 못 먹을 수 있어. 내가 욕심부리면 누구는 부족할 수 있어. 배려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던 그 광야 시절에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염려하고 배려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동할 때와 멈추어야 할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어서 서둘러 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배고프고 힘든 상황에서 서둘러 이동한다면 뒤처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은, 뒤처지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동한다는 것은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약하다고 소외되면 안 된다. 느려도 함께 가야 한다. 너가 발걸음이 느리면 우리가 맞춰줄게. 힘이 없다고, 걸음이 느리다고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야. 너는 짐이 아니고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우리한테 가족이야 하는 뜨거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서로를 대하고 관계한 광야에서의 40년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고 하나님이 칭찬한 시절인 것입니다. 허나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가나안 땅에 정착 후에 하나님을 등지고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나요? 풍요로워졌나요? 아니요. 풍요는커녕 전쟁에서 매번 패하면서 약탈자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풍요만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데, 서로를 염려하지 않는데 어떻게 서로를 믿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요?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데, 서로 의지가 되지 않는데 어찌 용기 내어 싸울 수 있을까요?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웃을 대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에,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너를 대하는 나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바란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옆에 있는 이를 염려하지 않는다면, 이웃의 고된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약속의 땅을 누리길 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약속의 땅에 도착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당장의 나의 삶 속에서 약속의 땅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 한 모금 귀한 척박한 광야의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꽃 피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꽃이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 신세계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신세계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안에 심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